기도하면 코로나 이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코로나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만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만사가 잘 됩니다. 아멘. 흔히 신앙생활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배는 물이 있어야 떠가죠. 그래서 물과 배는 불가분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배에 구멍이 나면 배가 침몰을 하죠. 그래서 배는 물에 떠가지만 결코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 푸는 거 봤죠?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배가 가라앉을까 봐 죽으라고 물을 푸잖아요. 죽으라고 물을 푸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죄악의 파도가 바다가 죄악의 이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을 향해 하는 배와 같은데 여러분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배가 전복되기도 하지만 배가에 난 작은 구멍 때문에 배가 침몰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거대한 파도는 태풍이 오면 일기예보를 듣고 피하면 되죠. 그러나 배에 난 작은 구멍은 어느 누구도 모르게 배를 침몰시키고 전복을 시킵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은 환난이나 핍박 등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 속에는 작은 죄악의 구멍 때문에 그것이 침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앞에 말한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데 에베소, 서머나, 다음째 버가모 교회인데 이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이 버가모는 요즘에 터키 동부지방, 서부지방 소아시아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행정적 수도였고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약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었는데 거기가 70만 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 불타버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도서관이 이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20만 권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책이 많입니다. 그 당시 책에는 다 두루마기에 했던 그 엄청난 분량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0만 권이면 얼마나 거대한 그 분량이겠어요. 그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었고 이 버가모에 또 거대한 제우스 신전과 제단이 있었고 이 버가모에는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마 왕자가 내린 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이름이 굴랍이라고 했는데 굴랍이라는 검을 이제 노마 왕자가 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버가모 총독을 굉장히 신뢰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검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 언제라도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형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버가모의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가모의 이 총독이 이 검을 가진 사형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주 극렬한 탄압을 한 거예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일 것이다. 협박을 해서 사람들을 수많은 그리스도를 굴복시켰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굴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그 배경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야말로 극렬한 탄압이 있고 정말 많은 탄압이 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충성된 그런데 그렇게 격렬한 사탄의 권자가 있고 아까 얘기한 버가모의 총독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시켰던 그런 곳인데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때로는 순교를 하는 일도 있었지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총독은 그렇게 극심한 탄압에도 신앙을 잘 지키는 곳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 순교자 안디바가 나온 곳 아니에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그렇게 믿음을 정절히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한다. 또 똑같은 의미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 25장에 나오는 모압 지방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파죽지세로 이제 가나안 지방을 침공해 오니까 모압 왕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이
그 당시에 유명한 주술사였어요. 이 발람을 초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 발람 선지자가 당나귀를 타고 갈 때 발람의 나귀가 하나님의 이 천사를 보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막 벽으로 밀치다가 막 발람이 막 때리니까 나중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나도 이걸 보고 있는데 너는 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 이 했던 유명한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발락이 어떤 사람이냐면 또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돈을 준 거예요. 재물을 많이 주면서 가자고. 그래도 한 번만 하자고. 그때 이제 발람이 못 이긴 채 하면서 돈이 욕심나서 따라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게 가서 제사를 지낼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게 아니라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주었던, 우리로 요즘 말하면 뭐예요? 그 구슬할 때 어마어마한 복채를 내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하니까 발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발람도 이 양심이 있으니까 비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축복은 했지만 가면서 어떤 계교를 내줬냐면, 그래 내가 한 가지 계교는 주고 하겠다 하면서 돈은 받았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인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해서 음행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여인들을 통해 모압 여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 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발람의 준 계책으로 발락 왕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고, 그래서 모압 여인에게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인들이 드리는 그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비니야스 선지자가 모압 여인과 동침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여인을 창으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돈 주니까 뭐예요? 돈은 받고 싶으니까 가서 제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만 전하겠다. 너무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은 이제 돈에 끌려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주한 게나 축복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본인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뭘 줬냐면 꾀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발락이 그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꼬셔서 이방의 제사를 이방신에게,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고, 그래서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는 발람은 자기의 재물의 욕심에 타협했기 때문에 뭐예요? 죄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꼴이 되었어요.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병으로, 그것도 비니야스 선지자가 이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인을 죽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죄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 얼마나 이렇게 처음에는 뭐예요? 그 나귀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라고 하다가 발락왕이 돈을 주면서 꿰니까 따라가잖아요. 그 마음속에는 가지 않아야 되는 건 알지만 돈은 탐나고 돈은 받아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욕심을 알면서도 뭐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거기까지만 하고 왔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마지막엔 자기의 양심이 그래도 돈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저주의 계책을 주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죄의 열매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주는 건 뭐냐면,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처음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단이 처음에는 손만 잡는다고 하잖아요. 손만 잡자. 그래서 손만 잡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잡는다고 그래요? 팔목을 잡는다고 하죠.
그 다음 사단이 껴안다고 한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 빠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너무 성경 공부 때 은혜 받았던 여집사님이 나중에 자기보다 밑에 있던 동생이 동대문에서 큰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막 쓰는 걸 보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성경 공부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자기가 이 장안동인가 거기에서 이 곱창집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제가 보목사인데 제가 교구였는데 저를 계엄 예배한다고 저를 불렀어요. 가보니까 뭐 한쪽에 막 술병이 있고, 그러니까 뭐 곱창집이니까 술을 팔아야 돈이 남잖아요. 제일 많이 돈 버는 게 술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부터 마음이 싱했는데 어느 날 물어보니까 너무 장사 잘 된대요.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왜? 주일도 장사하고 술도 팔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분이 너무 성경 공부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은혜 받아서 너무 저도 감사했는데 마지막에 시험이 뭐였냐면 나보다 밑에 있는 동생이 돈을 잘 벌어서 돈을 팍팍 쓰는 걸 보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뭐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돈을 너무 잘 벌이다 보니까 주의를 버리고 큰 하나님의 나중에 훈련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돌이켰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정말 시험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죄가 아닌 것처럼 오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해라 하면서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시험을 받고. 여러분, 오늘 발람이 왜 죄를 지었어요? 가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뭐야? 돈 막 몇 억씩 주면서 와서 제발 좀 해줘 하니까 뭐예요? 미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 말아야 됐고, 얼마 전까지도 나귀가 나를 이렇게 쳐박으면서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그건 온데간데였고.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막 말씀에 은혜 받는 것 같죠. 제가 아까 말한 여집사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지만 결론은 돈 딱 보니까 막 돈 나보다 잘 벌고 잘 쓰는 동생 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돈 벌어야 되겠고 막 돈을 벌리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나 그 여인이나 지도자님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발람 너무나 뜻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라. 정말 불구의 몸으로 한 손이 없고 한 발이 없고 네 눈이 한 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죄를 짓게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환경과 요소를 철저하게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를 떠나지 않으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정말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쉴 때 유튜브를 보니까 뭐 유튜브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시간 가를 좀 없이 보는데 제가 느꼈어요. 이것도 내가 완전히 안 보고 사는 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저도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예 안 보면 좋겠는데 안 보면 너무 저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재미가 많은 안목의 저격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고 저도 이제 절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나의 영혼을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죄와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크게 오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이 조그마한 구멍일지라도 물은 들어오고 구멍을 내고 침몰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와중에 예배가 제한되고 나니까 여러분 한 1년 이상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영상 예배가 몸에 장착이 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상 예배의 맹점은 뭔지 아니, 좋은 점은 뭔지 아십니까? 산속에서도 드릴 수 있고 들판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캠핑장에서도 드릴 수 있고 집에서 자다가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되냐면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추수감사절 때 한 번, 부활절 때 한 번 나오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될 수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몸도 드려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시간과 다 드려야 되지만 몸도 드려야 됩니다. 영상 예배 들으면 교회 안 와도 되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대안적으로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맞아요. 누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처럼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이 일상화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핑몰이 있는 한 전통적인 재래시장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되긴 힘들어요. 이건 현실이야. 여러분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보고 주문하잖아요. 바쁜 사람들 얼마나 편해요. 우리 집도 뭐 그랬는데 우리 집들은 택배 아저씨가 얼마나 고마운데 이 바쁜 세상에 우리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가는 재래시장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되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을 향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으로 모이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생겨날 수 있고 많이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한국에 정말 설교를 잘했던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교회를 제2의 종교기계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와 우리 지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토론을 했어요. 야 저거 뭐 어떻게 들어야 되냐. 그리고 우리는 절대 다들 하나같이 저거 너무 문제가 많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너무 좋죠. 좋은 설교도 듣고 또 여러분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인터넷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신앙의 인격적인 터치의 부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딪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편한 걸 좋아하는 이 시대에 또 너무나 바쁜 이 시대에 잘 부합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청에 근무하는 우리 저 청년 공무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시청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막 게시판에 난리가 났는데 뭐 때문에 난리가 났냐면 상사가 개인사를 부렸대요. 식사하다가 가족이 뭐하냐, 가족이 몇 명이냐, 또 이제 어른이 식사하니까 수저와 젓가락을 놓으라고 아마 그런 거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나이 든 사람의 꼰대라고 그렇게 게시판에서 비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길래 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얘기할 수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목사님도 꼰대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는 판인데 요즘 회식하기도 힘들다잖아요. 회식하면 전부 다 싫어한대요. 금요일 하는 것도 싫어한대. 목요일 저녁에 잠깐 밥 먹고 헤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 부딪히는 걸 원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은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딪힘이 있어야 성장도 하고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부딪힘도 없고 편한 것만 좋아하면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왔을 때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고 영상 속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헷갈릴 거야. 얘 몸은 있는데 얘 영혼은 저쪽에 가 있네. 무엇을 구원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즘 메타버스라고 가상세계에서 아바타가 사회경제 문화활동을 하는 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야 얘는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저 가상세계에서 다 했는데 내가 아바타를 구원해야 되냐? 이 몸이 있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냐? 여러분 웃기자란 소리가 아니라 이게 10년 전에 있던 얘기예요. 우리끼리 신앙생활 아니 실제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상세계에서 사회경제 문화활동이 벌어지는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 예를 들면 보세요. 홀로그램처럼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설교하고 좋은 영상 틀어주면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쩌면 이런 시절들은 너무 허접해 보이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귀찮잖아. 근데 훨씬 좋은 그런 홀로그램 3차원 세계에서 영상이 틀어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그 안에 아바타들이 모여서 예배 끝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면 그런 시대가 온단 말. 지금 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앙생활이 영혼은 그쪽에 아바타에 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아바타를 구원해야 되는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가 웃긴 적이 좀 들리지만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행동하는 지성이었던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나치 정권의 전복을 시도하다가 이 사람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인데 이 셰퍼 박사가 값싼 은혜를 뭐라고 했냐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원수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야말로. 그래서 현대교회의 최고의 우상은 평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문화는 뭡니까? 편하고 안락하게 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왜 가요? 이거 우리 스마트폰 한번 두드리면 다 오는데, 택배 아저씨가 달려오는데. 여러분, 교회에 왜 가요? 여러분, 인터넷만 열면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고 예배가 이런 신앙의 컨텐츠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점점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만 하다 보면 이것이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복음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할 때, 니골라당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괜찮아, 이런 겁니다. 뭐가 뭐에 총독이 그리스도인도 다 끌려다 놓고 옆에다 칼을, 아까 굴라빈가 하는 칼을 딱 꽂아놓고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라, 안 그러면 너희를 다 사형시키겠다고 했을 때,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괜찮아, 그 순간 고백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 근데 마음만 안 그래, 동의 안 하면 돼, 마음만 지키면 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길드라고 이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음악학원이면 음악학원 연합체가 길드가 있는데, 거기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뒤에 함께 음행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냥 밥숟가락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내가 음악학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드에 안 가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 말하면 저 어촌에 가면 풍어제 지낼 때 우상에게 제사하고 다 술 먹고 나눠드는 것처럼, 그 정도면 모르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사를 참여 안 하면, 이 자기들 의식에 참여 안 하면 완전히 왕따가 되고 그야말로 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지경이 되니까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예를 들면 통지서가 올 때마다 언제까지 와서 우리 밤에 이 의식을 행하겠다 할 때, 그때 니골라당은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아, 가서 마음만 지키면 돼, 가서 그냥 우상에게 제사해도 돼.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만족시킬 수도 있고, 괴로움은 다 피해갈 수도 있고, 다 마음만 지키면 되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잖아요. 이 영만 구원받을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값싼 은혜가 될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쉽게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꾸 철저히 싸우는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을 죽여야 되는 것, 얼마나 격렬한 전쟁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정말 막 내가 막 죽는 아픔을, 내 자아가 죽는 아픔을 하고서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갈다는 이런 가르침보다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적당한 타협으로 어느 정도만 하는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너무 쉽고 편하게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증을 조심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아주 고난받고 신앙을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을 좋아해요. 근데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날리면 목사님들 하면 좋아해요. 근데 이 맹점이 뭐냐면, 듣는 사람들은 듣는 건 좋아하지만 그렇게 사는 건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카로운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 얘기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사는 건 원하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 좋아하는 거야.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 보면 너무 은혜롭잖아요. 거기에 은혜 받긴 좋아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누가 뭐 그렇게 병들고 싶어, 병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막 죽은 이름을 다해 붙잡고 막 선교제 가서 고난을 받고, 누가 그러고 싶어요? 아무도 안 그러고 싶어 해요. 저도 안 그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신앙을 뭐라고 비꼬냐면 닭죽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냥 죽만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때가 되면,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나의 자아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강철 같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면서 이 신앙이 성장해 가야지, 매일 그냥 은혜,
매일 조금 저가 좋은 사람들의 간증 듣고 그거에서 만족하는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철저한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마음만 지키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 몸도 와야 되고 전 내 마음과 몸과 치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왜? 그게 피차에게 편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죽을 것 같은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11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7개의 마지막에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할 것이며,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게 줄 것이고, 흰돌을 준다는 말은 당시에 죄수들이 풀리라는 방법이 뭐였냐면 검투자가 되어서 맹수와 싸워야 됐답니다. 사자나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때 옆에 보고 있던 감독이 흰돌을 던져준답니다. 그 돌의 의미가 너는 자유다, 이제 풀렸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흰돌을 준단 말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속박으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죄와 구원과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좌우의 날성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십년골수를 찔러 쪼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고 승리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은혜 받고 그냥 그런 거 좋아하지 마. 내가 오늘 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영혼을 처절할 만큼 우리 싸움에서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갈수록 무섭다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 저런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리만큼 뻗겨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신주 닦는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불합리한 일을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은 네 생각을 죽이는 훈련이다. 맞아요. 불합리해요. 맞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열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네 강한 인간적인 생각이 죽기 때문이다. 여러분 힘들죠? 자존심도 상하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걸 피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정말 괴로운 사람을 붙여서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을 붙여서 훈련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뜻이야. 그래야 그 못된 인간성이 죽어. 고집이 죽어. 강철 같은 자존심이 꺾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고 주님이 자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